는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0절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들 하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29절에도 믿음으로, 30절에도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29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그 대상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30절의 믿음으로 하는 이 대상은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요.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한 가지씩 우리가 보면, 이 29절의 믿음으로 라고 표현한 것과 30절의 믿음으로 라고 표현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르잖아요. 출애굽기와 히브리서가 다르냐?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생기는 일들의 수많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을 넘겨놓으시고 이제 히브리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출애굽한 1세대에 대한 2세대도 나오지만 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장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우리를 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해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이시니 이 홍해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지신 그 하늘 구원하셨다는 뜻인데, 구원하셨으면 나머지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요. 구원보다 더 크고 놀랍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머지 인생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는 29절에 왜 1세대가 믿음으로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붙이셨을까 하는 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14장에 보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왔네요. 그 말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바다 앞에 서 있으니까 매장지, 결국 죽음밖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불만하는 것은, 어째서 모세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차라리 노예로 살게 놔두지, 이렇게 바다에서 죽게 하려면, 그 말입니다. 이 굉장히 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을 하고 있지요. 굉장히 정확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대학원 나온 박사님도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애국 사람들이 애국에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따로 배웠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원망과 불평.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부가 서로를 원망 불평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말들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한번 흥분할 때는 자세히 경청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면 그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그 말들이 어떻다고요? 논리적이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그 속의 모순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뭐냐? 이 말의 모순은 바로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식과 부모가 싸울 때도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이 누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합니까? 그건 소통이지. 싸우는 것은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는 세 가지 논리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측면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믿음은 논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이 말들은 모두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해방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째서 29절에 믿음으로 하는 표현을 하나님 쓰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이렇게 자신들의 논리로만 말하던 그들이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모세 보고 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다가 갈라진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극히 초월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월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논리를 여러분은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논리로 넘어지잖아요.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상대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는 상대적인 논리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은 100%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이 4음절의 단어가 어마어마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4음절의 단어에 해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라.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모세와 몇몇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 손을 내밀 갈라지라고 명령하니 그 홍해바다가 무슨 수심이 30cm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수백 수천 미터가 될 수 있는 1km가 될 수도 있는 수심. 그런데 그것이 갈라지면서 좌우에 그 갈라진 물은 그냥 얼어버리는 게 아니고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논리를 깨뜨려버리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할 차례입니다. 때때로 만나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100번, 어떤 사람은 수천 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든 수천 번이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같습니다. 고난의 횟수가 많고 적고 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질 거냐,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오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홍해바다 앞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노력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앞으로도 원망만 그리고 불평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 때때로 설 수도 있습니다. 신앙 연수와 전혀 관계없이.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대목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임하면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내가 물 같은 도저히 홍해바다 같은 이를 물이 나를 침범하는 것 같고 불이 나를 저 소돔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환경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믿어진다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밤에 잠도 잘 자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무엇을 먹어도 반찬 가지수와 관계없이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성인병이 생기고 그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항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질병을 이기게 만드는 물질을 생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항상 가졌던 생각,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걸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요단강도 못 건너고 여리고성도 우리는 지나갈 수 없고 그 성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만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 좀 했고 기도 좀 하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출애굽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수기에서 13장에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여기 펄짝 저기 펄짝 뛰다가 그냥 다 죽을 거야, 아낙 자손이 한 발로 이놈 하고 메뚜기처럼 짓밟아버리면 우리는 끝이야. 믿음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자랑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 믿음이나 네 믿음이나 똑같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제 나보다 더 좋았던 그 믿음의 사람, 오늘은 실족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그렇게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입으로만 나오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3장에 나는 메뚜기야 하는 사람의 삶을 살 거냐, 이건 불신자의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은혜로 살다가 또 아낙 자손이나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나면 나는 메뚜기야 하는 사람이 한 부류.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야, 네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밥이라고 해, 하나님이 등 때밀고 밥 먹여주는 그 시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요. 오르바가 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갈래, 나는 그 베들레헴에서 못 살아 이런다고 하나님이 목덜미를 잡 이놈아 거기는 저주받은 땅인데 여기로 와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롯의 아내를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증거야,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또 주실 거야.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의 선택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와, 내가 믿음도 잘 지키고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셔. 그러나 천국 문턱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이러고 의심하면 천국 문턱에서 스톱 됩니다.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벌써 메뚜기야 하는 사람, 우리의 밥이야 하는 사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밥이야 한다고 이 사람이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늘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표현으로 하면 나는 메뚜기 같아 하는 건 자존심,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가도 이 메뚜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 비교의식, 저 집의 남편은, 저 집의 아내는 신앙도 좋은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왜 이거밖에, 우리 자녀는 믿음도, 이게 뭐예요?
나는 메뚜기다, 우리 집은 메뚜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비교의식을 가진 그 사람은 마음속에 아직까지 뭐가 있다고요? 자존심이 남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까지는 같잖아. 자존심이냐 감이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 곧 다른 말로 자존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만남의 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야.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존심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과 민수기서 14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나는 메뚜기가 될 수 없어.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나의 뭐다? 밥이다. 바뀐 성경에 보면 먹이다 하는데 참 이게요, 참 은혜가 안 되고 참 한숨이 나옵니다. 먹이라는 것은 그걸 먹는 대상이 주체가 누구냐?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먹이는 짐승에게 맞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다 피곤하고 돌아왔는데 밥을 차려가지고 당신 오늘 피곤했는데 먹고 힘을 내. 이 먹이를 잘 먹어야 돼. 기가 막힌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있으면 너 빨리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먹이를 잘 먹어야 오늘 힘을 내지. 무슨 개입니까? 이 한마디도 은혜가 안 되는 것.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겁니다. 밥이라는 의미는 먹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 항상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생각만 해도 그냥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20절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 앞에 섰을 때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시내산에서 2년 가까이 훈련받고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 40년 가까이 마음에는 항상 뭐만 있었다고요? 악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생각이 입으로 뭐로 나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100%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남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걸 왜 반대?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다릅니다. 이 30절에 믿음으로 그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세대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1세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십니다. 얘들아 믿음을 가져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뚜기같이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힘으로 살다가 갈 인생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0절을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30절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 30절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냐 말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째 다르냐? 1세대의 그 아버지 세대와 이 자녀의 세대가 어째 다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세대 때다 우리가 몇 대 신앙이다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달랐습니까? 똑같이 훈련받았잖아요. 그죠? 똑같이 40년을 훈련받았잖아요. 그들이 그 근거는 20세 이상만 장정에 들어가는 수교로 세는데 그들은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그럼 40년 받으면 거의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40년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끔찍하게 죽어가는가를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똑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고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버지 세대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훈련의 결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철저하게 이 세대는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는 출애굽기는 넘어가고 민수기도 넘어가고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여호수아서 6장이 바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를 여호수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믿음이 없었다, 2세대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에 행동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매일같이 한 바퀴를,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아라. 말씀에 1세대 같으면 순종했을까요? 그런데 2세대는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게, 무서웠더라고. 벌벌 떨고 한 바퀴 안 돌다가 저 개똥이 죽었다 이런 거 보고 깜이라가 이번에 큰일 났다, 나는 떠났다. 사실은 그런 것도 많았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 너무 크니까 실제로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땅이 꺼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땅 속에 꺼져가는, 그 죽어가는 걸 볼 때 여러분 평생 그 고통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생기잖아요.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트라우마가 이들에게 있어요. 또 죽을 것,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죽을 것. 그런데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교육받았을 겁니다.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시기 위해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라 하면 아멘 하고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 뻗대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다가 그 과정을 여러분 잘 넘어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 그걸 넘어가게 하셔요. 고난을 받을 때 아멘 해야 돼. 내가 1세대로 살 거냐 2세대로 살 거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적하시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7바퀴 돌 때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하나님이 주셨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 기도는 쉽게 나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대적 기도와 선포 기도가 쉽게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여리고성이 잘 있는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고고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연구했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걸 연대기로 다 측정해 보니까 이것은 무슨 탱크가 와서 쏘아도 안 무너질 정도의 굉장히 단단하게, 그 시대의 고대 건동의 건축 기술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만공불락의 성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무너져요? 이 논리죠.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논리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무너졌어요. 무슨 요술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월적 세계의, 영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존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이 세대에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의 킥도 안 돼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앞에서. 그러면 29절과 30절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에는 지속성이 없는데, 출애굽한 1세대는 그 지속성이 없음을 깨닫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잠깐 의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그냥 손 놔버려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뭡니까? 지속성이 없지만 오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그리고 장로들을 모르는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 세대는 굉장히 믿음이 오래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7일 동안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은 이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여리고 성을 돌고 마침내 그 성을 주신다고 선포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1세대와 2세대를 보면서 참 돌아서면 대신 때리는 이 1세대를 보면서 오죽하면 모세, 나 도저히 나 안 할래? 하나님 나 안 할래? 지도자하고 뭐고 나 싫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참 모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숨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연약한 자를, 없는 자를,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았으면 원망하는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믿음의 영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부터 나오는 그 재앙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은 참 이 하찮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세요. 파리떼가 세상에 이스라엘 그 애국을 덮쳐버리고 거기다가 피가 나일강을 덮쳐버리고 전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나일강도 그들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거기다가 막 재하는 kum, 그건 재 버리는 거죠. 하는 쿰을 하늘에 모세가 뿌리니까 세상에 이게 막 악성 종기가 되어서 애국 사람들 전부 괴롭혀. 이 모든 것들이요, 때때로 우리가 나 스스로가 메뚜기가 다 하찮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찮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그리고 선택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찮은 것들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물론 하찮은 게 맞아요. 파리떼나 대구리 같이 하찮은 겁니다. 재하는 쿰밖에 안 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놀랍고도 분명한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게 될 것은, 나는 하찮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찮지 않은 인생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영웅이라는 반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